욥기 36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다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욥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욥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욥의 고난을 악인의 고난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욥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욥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정말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정직한 사람이기에 없는 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경이롭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손수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번개와 천둥과 폭풍우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한계와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그는 앞에서 세 친구들이 말한 것 같이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치 욥이 자기에게 배워야 할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게 가르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1절 말씀처럼 참된 지혜는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7절 말씀처럼 욥이 악인이 받을 벌을 받으며 심판과 정의가 욥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욥이 악을 택했기에 지금의 환난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욥이 악인이기에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말로 앞에서 세 친구들이 욥에게 퍼부은 악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16절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풍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몸값을 치러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19절 말씀처럼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20절 말씀처럼 어둠에 이끌리지도 말며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악한 일을 택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어두운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선택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는 세 친구들이 한 얘기에 포함된 내용이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진부한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또 세 친구들의 말에 욥이 항변한 내용을 들었다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태도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불화가 일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성도 사이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오늘 엘리후가 주장했고 욥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알면 그것 가지고 자꾸 아는 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본성이고 죄성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늘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결국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줄여야 되는데 말을 줄인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말하고 싶을 때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리고 꼭 해야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역시나 엘리야는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인데 맨 마지막에 내가 연소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쏟아낸 말들을 가만 보면 참 유치한 그런 말들이죠. 뭔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듯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때까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했던 말에 대한 별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또 친구들이 다 했던 얘기,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듣고 공감해주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참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 속단하여 정죄하거나 어줍지 않은 지혜로 충고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마지막 33절 말씀처럼 충고와 권면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22절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높으시기에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며 찬송할 뿐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물론 이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묘사하는 말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엘리야는 27절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묘사하면서 비, 안개, 구름, 우레, 번개 등을 언급하고 특히 32절로 33절 말씀처럼 번개와 우레를 반복하여 강조할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했던 그들의 우상 바알에 대한 묘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를 주장하며 비를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라보았을 때 저 신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알에 대한 묘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둥과 우레를 주장하고 비를 주장하고 그래서 풍요를 준다. 바알과 아세라, 소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는가? 그러니까 그 괴롭혔던 이유 밑에는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그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주장하는 게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레고 천둥이고 비고 그리고 풍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방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입해 하나님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혜나 지식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대에도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도 성경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소위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풍요를 강조하는 소위 말하면 번영의 신앙,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리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장했던 이 주장과 흡사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바로 오늘 번영의 신학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또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될전좀 꼬리가 되지 않고 앞에 설정도 뒤에 서지 않는다. 다 이게 예수 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있다. 오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잘 살고 잘 먹은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족장시대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던 특별한 복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면 예수 잘 믿었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400년 넘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그 번영의 신학은 성경의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오늘날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삐까번쩍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면 뭔가 좋을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은 어쩌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됐다. 이건 누구나 바라는 로망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서전적인 사람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나 이렇게 됐다. 참 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힘들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얼굴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생명의 싹이 트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후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혹여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성경 조금 한다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이런 충고하고 저런 충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정작 높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영광에 노치되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전문가들은 말을 아끼는데 이제 갓 입문한 사람이 마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식의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정작 높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마치 엘리후와 같은 그런 모습,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보고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줍지 않은 나의 성경 지식 그리고 어줍지 않은 나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고난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 들어주고 그 아픈 상처를 우리가 같이 가슴에 담고 울어줄 수 있고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의 자리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후와 같은 그와 같은 어줍지 않은 지혜로 지혜가 있는 척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의수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높아지는 것일 뿐임을 알고 항상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여 잘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